끝났습니다. 이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름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물이 푹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이 움직이면 그때 제일 먼저 1등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물이 볼 올라올 때 사람이 누가 들어갔습니다. 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 죽을 병인데 나았습니다. 그럼 그 병은 어떻게 될까요? 대박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암이 걸렸던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연못도 물이 움직일 때 1등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되었다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행각 5, 정자 같은 것이 5개 정도 주위에 지을 정도로 큰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들어가려고 어디만 보고 있을까요? 물만 보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1등 해야 됩니다. 1등 해야 꽂히니까 2등 하면 뭐 한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가리입니다. 2등 하면 필요가 없고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있었을까요? 아주 재밌는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 이제 꺼도 된답니다. 네, 꺼주십시오. 아주 확 끄시면 됩니다, 그냥. 네네.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집인데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1등 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1등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경쟁을 원하실까요? 1등.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신다. 봉사를 다른 사람보다 1시간, 2시간 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한 사람의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쟁하고 자기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화가 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런 무리한 경쟁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나는 1등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네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등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1등만 기억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 안에서 무리하게, 무모하게 하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전설입니다.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1등한테만 잘해주고 2등한테는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이게 소문이든지 이게 진실이든지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 병만 나으면 되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를 살릴 줄 알고 내 병을 고칠 줄 알고 물이 움직이는 그것만을 부러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중병을 앓으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한참의 시간을 기다리며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 동안 알았습니다. 아마 중병인 것 같습니다. 먼저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감,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병이 낫고 회복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패배감, 좌절감에 젖어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굳이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굳이 물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었겠습니까? 처음 병 걸렸을 때는 옆에 가족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돌봐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도 친구도 도와줄 아무것도 없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꿈도 사라져 갑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힘도 빠지고 도와주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38년 된 병자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신의 상황, 이런 물은 사람한테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나는, 그거 말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고 싶은데 나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내 힘으로 뭘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20년 뒤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20년 뒤에 저는 있습니다. 20년 뒤에 몇 분이 살아계실까 제가 걱정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73년을 넘어서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도 없고 우리가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산이 막혀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내 눈앞에는 진짜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넘지 못할 산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넘지 못할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인족 중에 더 큰 거인족에 살고 있는 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성곽도 높아서 튼튼한 성벽이 있는 헤브론, 그 땅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뭘 바라봤습니까? 갈렙이 바라본 것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헤브론에 있는 거인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사람은 갈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떠하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갈렙은 경험하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보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내 상황, 내 모든 마음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지금 못 가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나아서 자기 침대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듣던 그 문제가 그 소문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 그들 모두가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이 움직이면 1등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 하는 믿음으로 그 연못가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들도,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잘 먹고 푹 쉬라 그럽니다. 그럼 낫습니다. 우리 중에, 소문 중에 어느 온천이 좋다는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 피부병도 낫고 뭐도 낫는다.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온천 가서 우리의 피부병도 낫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진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가진 믿음,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든 사람이 가졌던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소문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요? 전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카드라. 이 말은 누구든지 다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던데, 이 말은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누가 뭐라 하더래 이러면 다음날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빙 돌아가 내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 이만큼 빨리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대단합니다. 카드라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예수 믿고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내가 살아보 이래도 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뭘 듣고 살아갑니까? 카드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이 안 그렇다게 해도 그걸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드라 믿음이 성경보다 우선될 때가 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내가 열심히 하는데 감동받아서, 내 열심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사건을 보며 대단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예배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지 스스로 빨리 갑니다. 빨리 나가 미친듯이 밟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이놈 새끼들 싹 다 쳐죽여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유대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도 살아보니까 엄청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그만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카드라, 뭘 카든지 뭐라 카든데 이런 것,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믿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뭐 가는데 물 움직일 때 나는다 가는데 이걸 굳게 잡고 평생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1등으로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열심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말씀대로 바르게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오늘 사건을 보며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처럼 38년 된 병자들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카더라 하는 믿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믿음,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했던 믿음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모습을 이야기하며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아픔을 해결받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심만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